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당부할 수 있는 말들 중에 왜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을 텐데, 뭐 교사가 되어라, 아니면 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증인이라는 그 말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생각은 저만 합니다. 네. 정말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증인이라고 하셨을까?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완전하신 몸이고 온전하신 몸이죠.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그 몸인데 더 이상 죽지 않는 그 몸으로 그냥 계속 살아계시면 되죠. 그래서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야, 나 예수야, 부활했어. 오케이? 믿을 수 있겠지?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굳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 부활했어, 그럼 증명을 해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못 믿겠어. 안 믿어져. 보여줘. 나타나게 해봐. 뭐 이러한 정말 그 우리들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온갖 것들의 고민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심지어는 나의 믿음과 신앙도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예수님 자신이 증거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 되어주시면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굳이 우리가 증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안녕 하고 가십니다. 잘 있어, 나 갈게 하고 슉 올라가십니다. 초고속 스피드로 구름 사이로 샥 가세요. 이 땅에 더 이상 그 제자들과 부활의 몸으로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증거,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고 이것이 정말 진리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죠.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증거가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어 왔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분명한 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연결되어 그 사람과 사람의 연결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그 증인에게 그 증언을 들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증언해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 왜 증인이 되냐? 바로 증거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 증거가 되어서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증거가 되어서 이게 이렇게 전파되면은 굳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책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을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책의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죠. 책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서 남겨놓은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책도 사실 처음의 시작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글자와 문자와 이런 책들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말과 말로서 전달되어 온 거죠.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했었을 때는, 즉 사람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거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유. 여러분, 근데 이 증인이 되는데 왜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찾아봤는데, 증인이 되는 근데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중요한 조건은 바로 성령이 임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문구를 빼고 증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빼놓고 그냥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반드시 증인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 구절이 권능을 받게 된다.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엄청난 파워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도 맞지만, 사실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권능을 받았다고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데 그 눈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표현해도 무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곧 올라가시려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죠?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한 그 질문에 무언가, 질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그 핀트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에 맞는 대답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님, 그때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종교적으로 당시의 지도자들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회복이라고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전이나 그 이후나 질문이 똑같아요. 부활하시기 전,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비슷한 질문들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질문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더 좋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와, 슈퍼맨이 왔다. 슈퍼맨. 야, 죽음을 이기고 왔네. 오, 완전 초불사신이에요. 불사신. 죽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막 100만 대군이 몰려와도 절대 끄떡 없을 것 같아요. 막 이 정도면은, 죽음을 이길 정도면 뭐가 무섭겠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저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 다 제거하는 거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지금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 질문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드디어 회복이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부활하신 거 이걸 준비하시려고 부활을 하셨군요. 예수님의 대답, 때와 시기를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사실은 그 변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그 시각, 그 눈빛, 그 생각, 얘들아, 내가 부활을 해서 나타났어. 좀 질문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부활을 해서 나타났는데 왜 질문이 그대로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1장 8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 들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부활한 나를 만난 너희들이 해야 될 일과 너희들의 시각은,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회복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니, 살아있을 때 얘기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것에 너희들의 시각과 너희들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시각을 바꿔주는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시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이 그 이후에 또 나오죠. 이야기가 더 가관이에요.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죠. 제자들 어떻게 하나요? 하늘을 계속 쳐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사라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쳐다봅니다.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도 쳐다봅니다. 왜 쳐다볼까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서 쳐다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계속 쳐다보면서 언제 내려오시나, 왜 안 오시나, 어떻게 날아가셨나,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매정하게나마 예수님 올라가시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 따라 땅 끝으로 가야지,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땅을 향해 가야지. 땅에 가면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땅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뭐라고? 그만 쳐다봐. 그만 쳐다봐. 그만 보라고. 그만 보고 가라고. 예수님은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테니까 너희들은 명령을 했자니 주께서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라. 글로 가라. 거기로 가라. 쳐다보지 말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시각이 안 바뀌니까 시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멍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여기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멍 때리면서 하늘 보는 거예요. 사명이 떨어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였고 시각이 바뀌질 않아요. 질문이 바뀌질 않고요. 내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재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바뀌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정답 1장 8절 증인이 되어야 된다. 질문이 바뀌면 답이 정확하고 그 답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답이고 성령이 임재하니 시각이 바뀌어요. 성령이 임재한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하죠. 교회를 세우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합니까? 하늘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전도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오겠지가 아닙니다. 갑니다. 땅을 밟고 열심히 땅을 향해 갑니다. 그게 시각이 바뀐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는 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시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의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문제가 커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시각이 바뀝니다. 시각이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 내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문제가 커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시각이 생겨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고요.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문제는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여도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는 거지, 바로 그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시각이 바뀌지 않은 형태로 질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죠.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를 다 가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주님의 문제가 커 보여요. 주님의 관심이 커 보여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요. 그러면서 나의 문제가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세 번째 이유를 안 가르쳐 드렸죠.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이 좀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이게 좀 되게 경건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좀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왜 뒤끝이 있으시냐면, 우리가 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앞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서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이 하신 일이 진짜 옳은 일이고,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재판을 받고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 지금 죄를 계속적으로 누군가 얘기하는데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옳다라고 증언해주는 증인이 그 법정 안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옳다고 한마디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자신의 문제가 커 보였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증인이 되어주셨다면 한 명은 안 믿었겠죠. 근데 여러분, 제자가 몇 명입니까? 가룟 유다 빼고 10명이 넘어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며 함께 했었던 그 제자 10명이 넘는 제자, 그 누구도 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끝 있다는 거예요. 나 뒤끝 있는 남자다. 내가 진짜 마지막에 갈 때는 너희들한테 진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내 뒤끝을 한번 보여줄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배반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내 증인이 되어줘. 이제는 나 버리고 가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했던 일이, 내가 전했던 말씀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증언해줘. 너희들이 어떠한 법정에 서더라도, 너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가더라도, 너희들의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줘.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뒤끝이 쓰신 예수님. 하지만 너무 간절한 그 마음, 그 빌라도 법정에 혼자 서 계셔서 외롭고 힘들게 그것을 감당하셨던 그때 단 한 명이라도 증언해주지 않은 그 현장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증인. 사랑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달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모여서 친교하고 여러분들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증인이 되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내가 내뱉는 말이 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는 내가 하는 말은 증인의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나의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크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었던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법정에, 빌라도 법정에 홀로 외롭게 주님 홀로 서 계시지 않도록 이제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그 증인의 사명을 주실 때 주님, 전제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전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